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새벽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새벽 가정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난 이른 아침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앞에 서시는데 이 일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는 일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후 다음날 아침에 다시 무화과나무 앞에 서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새기시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12절 본문은 그냥 이튿날이라고 했지만 시간적으로 이른 아침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이른 아침에 베다니를 출발하셨기 때문에 시장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반가운 마음에 무화과 나무는 키가 한 2m에서 한 4m 정도 되는데요. 잎이 굉장히 푸르릅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 무화과구나 이렇게 딱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까이 가셨는데 그런데 아무 열매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마가가 말하는 무화과의 때라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맞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6월절 기간이니까 그 1년을 12달로 한다면은 한 3, 4월인데 요즘입니다. 요즘 시기적으로 요즘인데 이때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는 언제 열매를 맺냐면 이제 이게 좀 무성해진 후에 열매가 달리기 시작해서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나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한 6월, 7월 정도 되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주님이 열매를 얻지 못하셨기 때문에 실망하셨다는 거죠. 그럼 무화과는 무슨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시기적으로 이른 때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열매를 찾으셨으니 없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잖아요. 다시는 너한테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나무는 몰라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사건의 기록을 전해들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 맺지 못하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과실로 말한다면 과목으로 말하면 포도나무하고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하여튼 주전 한 몇천 년 전부터 이 무화과 나무를 계속 심어서 그래 사람들은 이걸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도 그렇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베어서 이거 불에 태우든지 그냥 밖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없는 믿음에 대한 교훈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무야 그걸 알아들었겠어요.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전해들은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잎사귀만 무성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대관령 그 감자 농사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여름 장마와 무더위를 견뎌낸 파란 감자 줄기를 나중에 좀 제초제 같은 걸로 이렇게 약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일부러 죽이는 겁니다.
왜 그러나 하고 이제 농사 짓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감자가 흙 속에서 이게 알차게 익어야 되는데 겉에 만약에 줄기가 계속 남아 있고 푸르르면 감자의 그 알맹이로 가야 될 양분이 겉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이 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걸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한 대로 나중에 수확할 때 보니까 겉은 뭐 줄기는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 안쪽에서 감자가 아주 실한 감자들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감자 줄기로 이 푸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자 줄기로 양분이 다 가면 밑에 있는 그 감자 알맹이가 튼튼해지는 그리고 실한 그런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인생의 원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겉만 무성해서 안 되는 거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성숙한 열매는 소리 없이 조용하게 맺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덜 요란하더라도 성숙하고 좋은 믿음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응답되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믿음의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려는 사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시자 그냥 그대로 그 즉시로 말라 비틀어졌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 더 말씀을 잘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저주하셨는데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은 후에 다시 밖으로 나가십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다음날 다시 또 들어오시거든요. 이렇게 들어오실 때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났던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이게 말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어제 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다고, 이렇게 비틀어졌다고.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 믿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과 조금 다른 성격의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지금 그렇게 놀라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약간 뭐가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데서 이제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의 산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는데 이 산은 그 베다니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있었던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지금 이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감람산은 예수님 일행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감람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질 일이야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좀 과장하시는 거죠. 좀 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는 자들이 그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같은 사건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무조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번 전반기에 제가 기독교 영성사에 대한 책들을 좀 보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기도했더라고요. 기도할 때, 우리 보통 기도할 때는 앉아가지고 요즘 일어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내 삶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이것저것 나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는데, 물론 이거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기도들입니다. 근데 더 깊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부분을 기도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여쭙고 성령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주여 3번 부르고 하는 기도가 많이 익숙한데, 그런 기도도 우리의 영적인 어떤 에너지를 하나님께 막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한번 그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를 살필 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위해 짧지만 영적으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유다서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을 위해,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나서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를 배우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가 급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를 구분할 때 최고봉은 용서의 기도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용서의 기도라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그 기도에도 보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 구문이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이 편의상 우리가 이제 암송하면서 암송하듯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 용서받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 솔직히 남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당연히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성품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의 대가가 클까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의 대가가 클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용서가 실천되지 않을 때 얻는 결과로만 본다면 타격이 큰 것은 주님께
죄사함 받지 못했을 때, 용서받지 못했을 때의 타격이 훨씬 클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가치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는 건데, 그럼 자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으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말하는 겁니다. 마치 평소에 잘 용서하는 것처럼 그걸 예를 들어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했으니,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으려면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거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겠다. 이런 믿음이 이제 성숙한 믿음의 단계인데, 단지 그냥 용서 하나만 구한다고 한다면 주님께 용서받는 게 급선무니까 어떻게 하든 용서를 받으려고 주님, 우리도 누구를 용서하니까 주님 저 좀 용서해 달라고, 저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단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다시 바꿔 말해서 주님께 용서함을 받으려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좀 아예 눈에 안 보이면 뭐 우리 그냥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합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저는 용서합니다. 그 사람 보이지도 않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그 사람이 눈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꾸 보이잖아요. 콕콕 찌르는 말로 또 내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안 보이는 사람 같으면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그럴 텐데, 자꾸 눈에 보여요. 그리고 자꾸 나를 찔러요. 용서가 진짜 어렵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충성과 복종을 표시하는 어떤 최고 존경의 태도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때 그 용서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용서의 기도를 하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죄사함을 받는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시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우리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성숙한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은 주님이 무화과 나무 앞에 서시면서 출발했지만 결론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 믿음의 기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입만 무성한 성도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열매, 사랑과 용서의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주간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용서하시는 부분들, 잘 안 되는 부분 또 다시 성령께 구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을 때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 성숙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